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하고 똑같지요.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과 네피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24가 뭐가 돼야 돼요? 방주 만드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네피림 사건. 창세기 6장이지요. 네피림 사건과 나의 24입니다. 네피림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에 나는 어떻게 24야 될 거냐 이겁니다. 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네피림의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냐.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니까요. 네피림의 사람이라면 뭡니까? 네피림 자체가 위에서 떨어진 자. 그렇죠? 이 한마디로 귀신 들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이 여기에 영향받고 살아요. 여기에 영향받고 산다니까요. 1%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자꾸 실패하고 자꾸 문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피림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요. 네피림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네피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주신 답이 방주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대단한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확한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요 사단이요, 그치요? 인간 가운데 출현해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치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마귀가, 그치요? 지금도 활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생을 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함정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아닌 네가 주인 돼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 불신앙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되어 살도록.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 이거라니까. 나 성공. 그러니까 사단은 멸망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멸망케 하는 거예요? 멸망이 뭘까요? 멸망이 뭘까요? 내가 전도를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는 거? 그게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게 멸망이에요.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다른 걸로 열심히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른 거 열심히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에 그대로 빠져서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또 사단이 어떤 함정을 만들어놨습니까? 오늘 보니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온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네피림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피림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대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해야 되는데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요, 아내로 삼았대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지금도 하는 짓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아닌 뭘로 살도록? 내 육신에 만족하며 살도록요. 사단이 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함정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와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속에 그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함정 속에.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몰라. 지금 이 네피림 시대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네피림 시대에 사는 이 홍수 심판의 현장 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세세 족보를 쭉 따져보면 그 홍수 사건 나기 전에, 네피림 사건 나기 전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현장에서 그대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히 우리 인생을요, 가짜 성공으로, 여기서 키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질 만하자. 그렇죠?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육신 것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공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아주 좋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딱 만들어버렸어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고 사는 게 행복인데, 그렇죠?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돼 살도록. 그렇죠?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딱 함정에 빠지면 틀에 딱 가둬버리는 겁니다. 틀에. 그렇죠? 틀에 딱 가둬버린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인생을 유혹해서요, 우상 가운데 탁 빠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 동남아 같은 데 보면요,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 간다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방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질문한 그 당시 현장에 판신이라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 옆에는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 옆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옆에는 염소 성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 한복판에서 물으신 거라니까.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엄한 신전 앞에 다 뭐하는 거, 유혹당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요. 무속, 점수, 우상,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틀 아닙니까? 일단 함정에 딱 빠지면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올무에 딱 묶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6가지 운명에 우리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운명 속에 딱. 결국 영적 문제로, 그렇죠?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그 후대와 삶의 문제로 우리 인생을 운명에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이 이곳에 살다 보니까 이 네피림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피림하고. 그렇죠? 이거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울 수밖에 없지요. 왜? 내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찾아 근본에 가봤더니 나라. 그렇죠? 나라. 근데 그 나를 깨우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거로 너무 많은 근심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명상운동 아닙니까? 없애고 네 안에 니를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찾는 순간에 더 흑암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복음 안에서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이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찾아지는 거지요. 다른 걸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메시지가 너무 많았는데 정신 딱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막 사람을 왔다 갔다 하고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많은 거 쫓아가다가 타 놓쳐요. 타 놓친다니까. 여러분 개인이 실질적으로 이 복음 안에서 내 개인은 안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장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현장, 여기 살리라고 하는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어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를 뭘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세상 것 보고 현장을 볼 때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한 분 붙잡을 때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단 이기신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이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재앙이 재앙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네피림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재앙이 재앙인지도 몰라.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요,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정말요. 지금 현장에는 내 인생에 찾아온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 너무나 많다니까.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 살리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지옥의 병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길을 열으셨잖아요. 이분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사 이곳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요, 이 노아 시대, 이 노아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노아 시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시지 않을까요? 왜 노아 시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뭐가 지금 무너졌어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완전히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 뭐가 무너졌어요? 결혼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셋의 족보. 사람의 딸은 뭐예요? 가인의 후손. 하나님 언약 아닌 그 둘이 만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배경이에요. 근데 더 문제 이전에는 이게 오기 전에 뭐가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이 그 현장에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이들 속에 깔려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놓고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과 현장에 언약이 지금 끊겼잖아요. 네피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의 배경이에요. 이게 시대의 분위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의 분위기를 자꾸 타고 가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우리도 해도 돼. 이게 분위기가 이 분위기니까 자꾸 분위기 따라간다니까. 이 시대가 왜 무너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땅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네피림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죄악이 관영하대. 죄악이 항상 악하대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한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응답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만든 그 유혹에 빠져서, 그렇죠? 그대로 이 속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단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결혼 가정 계속 문제 오고 있다고. 네피림은 점점 지금 기승 부리고 있다고. 그리고 뭡니까? 항상 죄악이 관영한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잖아요. 탄식을. 세상 지었음을, 사람 지었음을. 지금 이 시대가 말세잖아요. 하나님 탄식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 거예요? 언약의 사람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렇죠? 노아. 자, 보세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뭘 받은 사람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대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로 노아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쓰임 받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노아는 뭐라 했어요? 당대에 뭐라고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요, 의인. 이 세상은 의인도 한 명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셨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칭의라래.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칭하신 거예요. 이 네피림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만을 의롭다 칭하는, 그죠?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라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시대 속에 은혜 받은 자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를 믿습니다. 그렇죠? 뭐 하는 자로?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노아를 그 당대에 완전한 자래요. 아니,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완전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완전한 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항상 동행하셨대. 하나님이 동행하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속에 노아와 같은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여러분 가정 가문 또 여러분 현장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확신 속에 딱 있으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은 이 노아는요, 그 시대 현장을 정확히 본 거지요. 근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노아의 삶을 쭉 돌아보면 노아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 노아는 셋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복음의 언약, 이 노아의 할아버지 하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니까요. 무드셀라는 누구냐? 누가 아버지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아들이에요. 맞죠? 그 무드셀라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딱 문을 닫는 데까지, 완성하는 그날까지. 그 말은 뭐겠어요? 무드셀라가 든든히 뒤에서 뭐 했어요?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시대의 메시지. 근데 무드셀라가 그 시대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없었어. 더 재미난 건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 아담도 살아있었어요. 아담도 살아있었다니까요. 계속 전달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게 누가 제일 관심 많았어요? 왜 나이가 무드셀라 제일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본 건 아담밖에 없어요. 그치요? 하와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과 창삼장 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이 아담은요, 얼마나 많은 한을 가지고 전달했을까? 그치요? 거기에 알아듣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에게 제가 볼 때는 언약을 전달했다. 그치요?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임을. 그러니까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고 졌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요?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 오직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주 현장에 남은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피림을 이기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기는 방법. 다른 방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라 했어요? 너를 위하여 뭘 지으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방주입니다. 방주는 곧 그리스도예요. 네피림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24 하셔야 돼. 다른 걸 24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 24요? 첫 번째는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 방주 만들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 뭐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네피림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피림을 이기고 흑암 이기는 방주 그리스도 24 할 때 승리한다니까. 가정 첫 번째 나를 위해서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복음 고백하라니까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확신이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진짜 복음 고백하는 순간에 저는 이 답을 가졌거든요. 반석에 네 개를 세우겠다. 나는 그래서 고백했는데 은백은 새기지 못할 거다. 총을 쏘주시겠다. 저는 감사한 게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한 자매가 계속 복음을 잘 들어요. 목사님이 그 자매를 만났는데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말씀 듣는데 막 마음이 와닿는데요.
자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게 답이 되면 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화려한 거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시시한 게 아니라 응답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의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 고백 속에서 모든 답을 내버리면 승리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내 가정을 위해서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적용하고 답을 내버리면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가정의 문제, 후대 문제가 어떻게 크게 보여도 괜찮다니까. 답이 그리스도니까. 여러분만 안 흔들리면 돼. 노아처럼. 그렇죠? 여러분만 왔다 갔다 안 하면 돼. 여러분만 오직 복음 붙잡고 방주운동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이 답으로 계속 힘을 얻고 있으면 이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 한 사람이 뭐였어요? 오직 복음하면서 방주했다니까. 저 사람이 욕을 하든 이 사람이 욕을 하든 아무 상관없었어. 하나님 앞에서 오직으로. 그렇죠? 뭐 이가 좋대 저게 좋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야. 오직 복음. 우리는 자체를 못하면 이게 좋으면 이리로 가고 저게 좋으면 저리로 가고 우리의 기회 좋은 걸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노아는 내가 좋은 걸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유혹 많았을까? 인간인데 120년 동안 얼마나 유혹 많았을까요? 근데 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복음. 누가 성공했습니까? 네피림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동물들,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봉헌 노아와 그 노아 때문에 후대 8명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생명을 보존하라고.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 생명 누려야죠. 다른 걸로 24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24예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 24는 뭐냐? 방주 그리스도입니다. 이 운동하는 거예요. 방주 운동하는 거예요. 방주 운동이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붙잡은 은혜 가운데 부름 받은 남은 자로 24 오직.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내 가정과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려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 예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한다.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렇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방주를 통해서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 세계복음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 만들었잖아요. 방주 하나가 뭘 하게 만들었어요? 세계복음 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 인생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24 하는 거예요. 이거 24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정말 감사한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끝내놨다는 겁니다. 갈보리산.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붙잡으란 말이 이거예요. 다 끝낸 그리스도. 그래, 나는 이거 붙잡았다 하지만 또 뭐 넘어질 수 있어. 근데 갈보리산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다 이뤘대요. 여러분의 과거 운명, 오늘의 운명, 미래의 운명 그리스도께 다 끝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키는 하나입니다. 지속하는 건데 다 끝낸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이제 다 끝낸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살아야 이유가 뭡니까? 세상 나라에 살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붙잡을 거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또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에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예요? 시간표 아닙니까?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맞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 네피림 사건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셔야 돼요. 나는 이게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 네피림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현장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승리할까 이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그 네피림 시대 속에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방주 24. 그렇죠? 우리에게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이거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나의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24가 아니잖아. 이거 24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밖에 없다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내가 증인되도록 내가 이 힘을 줄게.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해. 오늘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요. 네피림 사람들 보면서 이들의 뛰어남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방주 운동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서 방주 운동해야 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있는 업에서 방주 운동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 이 축복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네피림 시대에 위로부터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응답 들어가는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